非说所说分。第21。据菩提汝勿为如来作是念，我当有所说法，莫作是念。何以故？若人言如来有所说法，即为谤佛，不能解我所说。故须菩提说法者，无法可说，是名说法。20会命须菩提白佛言：至尊颇有众生于未来世闻说是法，生信心。不佛言：须菩提，彼非众生，非不众生。何以故？须菩提，众生众生者，如来说非众生，是名众生。수보리야, 그대는 열애가 내가 설한 법이 당연히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니 왜 그러한가? 어떤 사람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 되나니 내가 말한 참된 뜻을 모르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법에 대해 설명한다고 하지만 법 자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표현이 법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니라. 그때 해명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먼 훗날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의 마음을 내는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닌 것을 설명하려고 그 표현을 중생이라고 한 것이다. 비설소설 페이슈어소어슈어, 설한 바 없이 설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70세를 넘기셔서 하신 설법에서 열애가 설한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진리가 있어 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의 것 중에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내 몸 그리고 나 이외의 객관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일체의 개념이나 진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물은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라는 연기에 대해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법에 대해 설명했지만 법 자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표현을 법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说法者无法可说，是名说法。 이 말은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했지만 이 법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났다면, 병을 치료했다면 그 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라는 말 자체도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가 지어낸 개념일 뿐이라고 하시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몸을 포함한 우주의 일체 모든 것은 성주개공 전주화해콩의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대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정이고 그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주이며 그 대상이 소멸하는 것이 화이고 본래의 성질로 돌아가는 것이 콩입니다. 성냥과 성냥불의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성냥이 성냥갑에 부딪히기 전에는 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인과 조건이라는 연기에 따라 불이 생겼다가 정 얼마간 불을 유지하다가 조 성냥개비가 닿으면 불은 사라지고 화의 성냥개비와 유황은 공기 중에 미세입자가 되어버립니다. 콩. 하지만 불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나요? 혹은 원래부터 존재했다고 할 수 있나요? 불은 원인과 조건이라는 연기 왼치에 따라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시계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시계를 만드는 과정은 천이고 우리가 시계의 작동 시한까지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은 주이며 시계가 고장나고 녹슬어서 더 이상 시계로서 쓸모가 없어지는 단계가 화이고 각 부품의 원소적 성질만 남아있는 단계가 콩입니다. 그렇다면 시계 각 부품의 원소적 성질은 영원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계에 들어있는 철이라는 원소는 중성자, 양성자, 전자 등이 모여서 생기고 전철로서 존재하다가 서서히 부식이 되고 원자 내의 양성자, 중성자, 전자도 약해져서 화의 철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미세입자로 분리될 것입니다. 콩. 내 몸도 어떤 대상도 법도 우주도 성주개공의 단계를 거칩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물리학자에 따르면 우주라는 존재는 143억 년 전에 한 점에서 시작해서 빅뱅이라는 큰 폭발을 하고 우주를 만들어서 전 존재하다가 우주를 유지하는 에너지가 소멸되면 화의 모든 것이 블랙홀로 변해서 그 블랙홀도
모든 입자를 방출하고 사라지는 단계콩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연기할 뿐입니다. 진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의 진리가 절대 불변한 것이라면 그 종교의 교주가 나오기 전부터 그 진리는 존재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진리라고 하신 것은 일체 고정불변한 진리가 없다는 것을 말했을 뿐이며 단지 그것을 이름하여 진리라고 했을 뿐입니다. 说法者无法可说是名说法. 부처님 법 또한 영원하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응병여약이자 처방전일 따름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을 설명하기 위해 그 표현을 중생이라고 한 것이다. 종生者如来说非众生是民众生.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금강과 같은 번뜩이는 깨달음이 와야 합니다. 왜 부처님 법을 영원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중생이 아니고 이름만 중생일 뿐이며 중생 또한 본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이 성주계공 전주화해콩하는데 중생 또한 본래 있던 것이 아니며 연기에 의해 생겨난 존재들일 뿐입니다. 중생이 없었을 때는 부처님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0억 년 뒤에 태양도 사라지고 지구도 사라진다고 하는데 중생이 사라지거나 없는 곳에는 부처님 법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법은 중생이 번뇌의 강을 건너가는 뗏목과 같으며 知我说法如法语者 탐진치를 버린 중생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밤중생이 본래 있지 않으며 낮 깨달음 또한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밤과 낮, 크다 작다, 많다 적다가 나오지만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런 상대적인 개념은 나오지 않습니다. 깨우침이란 지고지순한 진리가 아니라 탐진치를 버렸을 때 나타나는 자리이며 그 자리가 바로 공이자 중도요, 극락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공空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모든 것이 부질없어 보입니다. 색 즉시 공서지 시콩이지만 공 즉시 색콩지 시서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무상한 것에 대한 집착을 끊으라고 말씀한 것이지 현상이 없기 때문에 색서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일부 철학자들이 오해하듯 허무주의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보살은 일체의 것이 무상하다는 자각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내야 하며 생사를 초월한 궁극적인 행복의 경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보리심의 씨앗을 발하여 육바라밀을 실천함으로써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어야 합니다.